타락한 소돔처럼 자신들의 죄를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떳떳하게 생각할 정도로 썩을 대로 썩어져 철먼 피가 되어버린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 우리가 방금 읽은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내용이 이어지는 3장 1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들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회복에 있습니다. 너희가 비록 나 여호와를 만홀히 여기고 우상을 섬기며 육체의 정욕을 따라 죄 가운데 빠져 있다고 할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나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살 것이라 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특별히 선지서, 예언서라고도 하지요. 이 선지서, 예언서를 읽을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심판을 예언하시고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고 그래서 그 예언대로 심판대로 다 결국 망하고 만다, 이런 결과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언서나 또 선지서를 읽었을 때 그 내용을 보면 심판은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보면 회복이 또 예언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심판하겠다라고 꼭 집어서 심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면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사야서를 읽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66장을 다 읽어봐도 중간중간에 보면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또다시 회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곧바로 모든 것을 다 멸해버리고 심판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심판하고자 하시는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이런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이옴, 그날에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날은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날에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싹이라고 하는 독특한 상징적 별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싹은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싹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째마흐라고 합니다. 이 째마흐라고 하는 말은 순 혹은 가지라, 그렇게도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새순이 돋는다 혹은 새 가지가 움터온다, 이런 표현을 쓰지요. 여기에서 싹은 생명이요 희망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 예언을 하고 있을 때 남유다는 국내외적으로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왕권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믿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깊은 체념과 절망에 익숙해져 가고 있던 그런 때에 오늘 예언의 말씀이 선포된 겁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시작하면서 그와 같은 암울한 처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날이 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날 여호와의 새 싹이 돋아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오실 메시아, 그분이 우리의 희망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절망에 익숙한 백성들에게 희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동문학가 김종순 씨가 쓴 글 가운데 새순이 돋는 자리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개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새순은 아무데나 고개 내밀지 않는다. 햇살이 데운 자리, 이슬이 닦은 자리, 세상에서 가장 맑고 따뜻한 자리만 골라 하늘 진주로 돋아난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햇살이 데운 자리, 이슬이 닦은 자리, 지구촌의 한 모서리인 언약의 땅에서 새싹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당시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새싹으로 오신, 우리의 희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가 희망의 새로운 싹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미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 땅의 희망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 첫 번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를 성도로 기록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요 새 싹이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기록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름이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명예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거룩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그들의 구원이 보장된다는 독특한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다니엘 12장 1절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 화면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고 말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그들의 구원이 확실할 것이고 보장되어 있다는 분명한 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런 표현은 신약 성경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워서 전도하러 보내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바로 70인 전도대를 보냈던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들은 전도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하고 돌아와서 자신들이 경험했던 전도의 결과에 대해 아주 신이 나서 예수님께 이렇게 보고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갔다가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고 했을 때 귀신이 쫓겨났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고 수많은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혹 기억하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면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귀신이 항복하는 것 기적이지요. 병이 고침을 받는 것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기뻐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놀랍고 귀한 기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보다 더 기뻐할 일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뭡니까? 제자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사건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서로가 힘을 합쳐 도와가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의 앞에 헌신해야 될 이유를 격려하면서 빌립보서 4장 3절에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당시 빌립보 교회에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성 지도자들로 인해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갈등은 서로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여인들은 다른 동력자들과 함께 합력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힘쓴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좀 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도하려고 열심해서 방법론을 놓고 서로 견해를 달리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방법적인 차이가 그들의 이름이 함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에
앞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전하느냐가 더 효과적이고 합리적이냐는 것을 놓고 다투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도 그들의 이름이 바로 우리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그것보다 더 귀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상속받은 자요, 천국에 영원히 거하게 될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협력해야 됩니다. 서로의 견해는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견해차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하려다가 알아보니까 내 생각은 이렇는데 저 생각은 저렇고, 그래서 아니 그 생각보다 이 생각이 옳지 않냐, 이런 견해 차이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함께 동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우선일 수는 없습니다. 방법이 우선이 아니라 복음이 우선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자기를 비방하고 혹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방법이 잘못됐다, 옳다 이러면서 바울에 대해서 흠집을 내리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도 바울은 교제의 손을 내밀며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만으로 나는 기쁘다. 누가 나를 비방하든지 내 방법이 잘못됐다고 말하더라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것만으로도 나는 괜찮다. 그렇게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 말할 수 있었던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뭐가 더 중요하냐? 그렇습니다. 교회를 하다 보면 이 방법이 맞다, 저 방법이 맞다,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서로 의견이 대립될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일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진다면 그것으로 족한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조금씩 양보하고, 그래서 서로 협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방법이 아니면 안 돼, 내 방법이 아니면 절대 안 돼, 그래서 나는 양보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나가기 시작한다면 이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는 서로 견해 차이가 있더라도 그것보다 복음이 더 앞서야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알고 믿고 그를 영접하는 그 순간 그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받아주셔서 그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다는 그것, 이것이 가장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자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의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이름도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 믿음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믿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하나마나입니다.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자녀로 기억하셔서 하늘나라 호적에 이름을 올려주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이놈의 새끼, 너 계속 그래 말썽 피우면 내 호적에서 바꾼다. 이 말 들으셨다면 아마 그 휘황찬란한 삶을 사셨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말까지 듣지는 않았을 겁니다만은 그런 얘기를 어르신들 드라마나 보면 가끔씩 하는 얘기들 우리가 듣습니다. 호적에서 판다는 얘기가 뭡니까? 이제 너 내 자식 아니야, 너 이제 내 자식 아니야 라고 그렇게 하는 표현을 호적에서 판다 라고 그런 표현을 쓰지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지금 주일날 출석하고 계십니다. 학생이 열심히 학교에 갑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시간 맞춰서 딱 들어갑니까? 아침에 출석을 부르잖아요. 출석을 부르는데 시간 맞춰서 안 가면 뭐가 됩니까? 결석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열심히 출석하는데 출석부에 내 이름이 없어요. 대학교 들어가면 이제 자기가 직접 수강할 과목들을 다 신청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수강 신청이 이제 완결이 되면 그 다음에 출석부가 나오죠. 그런데 착오가 있어서 근데 그 교수님은 특이하게 출석을 안 불러요. 출석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 강의 듣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서 출석을 안 불러.
한 학기가 거의 다 갔습니다. 마지막에 됐어야 이제 교수님이 그럽니다. 모처럼 한번 출석 불러볼까? 출석을 불러요. 근데 지금은 자기가 지금까지 열심히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열심히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도 마음에 들고 강의 내용도 마음에 들고 그래서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석 부르는 시간에 역시나 지각하지 않고 강의를 다 듣고 출석을 부릅니다. 쭉쭉쭉쭉 부르는데 자기 이름 순서가 온 것 같은데 이름이 빠졌어요. 마지막까지 기다려도 이름이 빠졌어요. 교수님한테 항의를 합니다. 교수님, 왜 제 이름이 없습니까? 나도 모르지. 수강 신청을 제대로 안 한 거지요. 마지막에 엔터를 눌러야 되는데 넘어갔다든지 뭘 했다든지 빠진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주일날 출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 그 열심히 출석하는 거, 열심히 교회에 오는 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확실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보다 위대한 사건은 없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너희의 이름이 그 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거룩함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는 순간 그가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다고 칭함을 얻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어떤 행위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거룩하다고 칭함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거룩하다고 칭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하다고 칭함을 얻은 사람을 가리켜서 신약 성경에서는 성도라고 부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화면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들 또한 성도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성도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는 saint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일반적인 언어로 표현하자면 성자 혹은 성인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 성자, 성인 이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같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를 다른 말로 하면 성인이라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말이죠. 자, 옆에 계신 분 보십시오. 성도님 그러면 별 이상하지 않습니다. 교회 오면 어색하지만 처음에 이제 교회 오면 형제님, 자매님 그러니까 또 좀 어색해요. 또 성도님 그러니까 또 좀 뭔가 좀 어색해. 근데 한 몇 달 지나고 나면 그냥 직분이 없으면 다 뭐라 부릅니까? 성도님 그렇게 부르죠. 예. 자, 그런데 옆에 계신 분 성인님, 성자님 그래 한번 불러보십시오. 성자님 그러면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한다면 성자 아닌데. 예. 근데 이름이 성자이신 분은 늘 그러니까 성자 하니까 또 괜찮아요. 우리 김성자 권사님 러시아에 계신데 이름이 성자니까 성자 부르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근데 성인, 성자라는 개념에서 성자님 그러면 조금 어색할 겁니다. 왜? 나는 아닌 것 같거든요. 성인 혹은 성자 이것을 줄여서 saint, 성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성이라고 하는 그 약자를 ST라고 줄여서 뭐라고 부릅니까? 성 어거스틴, 성 베네딕트, 성 프란시스 뭡니까? 성인이다 이 말이죠. 이 성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 가톨릭에서 부릅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바로 이 성인입니다. 시성식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시성식을 함에 있어서 그 대상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오랜 세월 동안 많은 기적을 보였거나 체험을 했거나 많은 사람에게 감화 감동을 줬거나 혹은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두고 그 사람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는 그런 회신들이 많이 있거나, 그랬을 때 시성식에서 그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인이라는 반열에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이제 부를 때,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 앞에 성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죠. 그래서 어거스틴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 어거스틴. 베네딕트를 성 베네딕트, 혹은 우리가 말한 대로 성 프란시스, 성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용어는 성경적으로 볼 때는 바람직한 용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 사용하고 있는 용어죠. 로마 가톨릭에서 성인을 숭배하고 있는 그런 숭배 사상 가운데서 이 말이 나온 겁니다. 이 땅에는 후손들이 그 성인에게 기도를 하고 그를 숭배함으로 성인의 도움을 받아서 음부에 있는 영혼들이 낙원으로 옮겨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을 가톨릭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구원의 도움을 받기 위해 세례를 받을 때 세례명을 주죠. 그 세례명은 누구의 이름을 따줍니까? 성인의 이름을 따줍니다. 그래서 그 성인의 그 공덕을 내가 덧입어서 구원의 힘을 얻고자 한다는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전성을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 가톨릭과 기독교는 별개로 봅니다.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에서 보면 로마 가톨릭과 우리는 별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죠. 기독교는 가톨릭에서 나왔다. 가톨릭 신자들은 그런 말을 씁니다. 우리는 큰 집이고 너는 작은 집이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큰 집에서 분가해서 작은 집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기독교 원뿌리는 가톨릭입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나오셨습니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무엇을 믿습니까? 유대교입니다.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교와 또 다른 제자들이 교회를 세워서 오늘날 기독교가 된 거예요. 그 기독교의 뿌리를 두고, 예수님 이후로 기독교의 뿌리를 두고 그 다음에 거기서 로마 가톨릭이 나온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로마 가톨릭이 타락을 하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종교개혁자들은 그 가톨릭의 속에 있다가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가서 원기독교의 뿌리를 찾아 나온 거죠. 이게 기독교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기독교가 분리돼 나온 게 아니라 같은 기독교에서 로마 가톨릭은 완전히 다른 길로 가버렸어요. 루터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이 루터라는 영화를 보면 그가 가기를 원했던 로마를 방문을 합니다. 로마를 방문해서 베드로 성당을 갑니다. 왜? 거기 가면 사도 요한이 유골이 모셔져 있거든요. 그 사도 요한의 유골을 돈을 주고 가서 관람을 합니다. 그냥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은덕을 내가 얻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유골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그의 은덕을 내가 받고자, 그 구원의 은덕을 내가 받고자. 근데 한참을 기도하니까 옆에 있던 관리인이 막 뭐라 그럽니다. 가라고, 빨리 가라고. 너 돈만큼 기도했으니까 가라고. 네가 받은 그만큼만 하면 돼. 가라 그래요. 지금도 성인들의 유골들이 그 베드로 성당 밑에 보면 쫙 깔려 있습니다. 무덤 위에 지어진 집이죠. 죽은 사람이 우리에게 무슨 은덕을 베풀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제사 지내는 게 왜 제사를 지냅니까? 조상을 잘 섬기고 조상을 잘 모시면 누가 복을 받습니까?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을 잘 모셔야 후손들이 복을 받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고, 유교적인 전통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고, 조상을 모시는 거예요. 조상 제사를 잘 못 모시면 어떻게 됩니까? 후손들이 화를 입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묘도 함부로 못 쓴다는 겁니다. 묘가 잘못되면 후손들이 거기에 따라서 재난을 당한다는 거죠. 여러분, 죽은 사람이, 죽은 뼈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사람은 죽으면 그냥 다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만 나갑니다. 죽은 뼈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죽은 유골 앞에서 공덕을 내가 받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거기 무슨 힘이 나옵니까? 없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이처럼 성인을 숭배하더라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구원의 완전성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별도로 성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을 숭배하기까지 하지요.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유일한 구원의 신앙을
부인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성도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고린도서 1장 12절 말씀처럼 우리는 다 뭡니까?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뭡니까? 성도, 성인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도가 되고 성인이 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죠.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잔치에 주님께서 초대를 하십니다. 그런데 잔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입구에서 뭘 줍니까? 예복을 줍니다. 그 예복을 가지고 와야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가 입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을 뿐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다고 칭함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거룩하다고 칭함을 얻은 사건을 교리적으로 표현할 때 우리는 justification, 칭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롭게 되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되었다. 잘 보십시오.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칭함을 받은 겁니다. 법정에서 무죄라고 선고를 하지만 사소한 거는 다 넘어갑니다. 큰 거, 고발당한 거, 그런 거 볼 때 너는 거기에는 죄가 없어. 무죄. 근데 법정에서 무죄 받았다고 그 사람 죄가 없습니까? 우리 죄 안 짓고 지냅니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입니까?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호의,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얻은 이 놀라운 사건을 가리켜서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칭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솔라 그라치아, 전적인 은혜, 그것을 주장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의롭다는 칭함을 받았으니 정말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동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배우죠. 김영호 씨. 하나님께서 꿈에 십자가를 보여줬다는 게 뭡니까? 네 이름이 이제 생명책에 기록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네 이름이 이제 생명책에 기록됐다. 물론 뒤에 뭐 악성으로 밝혀져서 막 그 다음날 다시금 욕을 했다, 항의를 했다, 그런 말씀 또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작년 12월 크리스마스쯤에 이렇게 방송됐던 TV 그 라디오스타라고 하는 그 유명한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우리 김영호 씨가 출연을 해서 쭉 했던 얘기들 그 부분 잘라서 이제 편집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당시 항암 치료 받으면서 진단 받으면서 신앙생활 했으면 지금 한 몇 개월 안 되죠. 그러니까 아직도 적응이 안 된다, 교회 가는 게 적응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그 정도인데, 바라기는 계속해서 그 신앙이 영그러 가기를 바라고 또 기적적으로 완쾌되기를 바랍니다. 5년이 있어야 완쾌되니까 앞으로 몇 년이 더 지나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우리 김영호 씨가 그런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처음에 십자가를 보여줬을까? 음성으로 돌려준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완쾌됐다 하고 낫는다 이런 말이 아니라 왜 그냥 십자가를 줬을까? 바로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다 사하는 증표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았고, 그래서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서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자 되었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걸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2번씩이나 보여주지 않았나.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남은 그 삶이 완치가 되어서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든지 혹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구원의 소망만큼은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래 죄인이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다라고 했지요. 그러므로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새로운 싹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다고 칭함을 얻게 됐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때문에 과거에 죄인이었던 내가 이제 성도라고 칭함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우리 인생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고 희망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희망은 오직 예수뿐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